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그 성령을 함께 받았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원래 두려워하던 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교회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경의 증거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반.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사도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사도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무슨 교회 대표적인 리더도 아니고 그냥 집사입니다. 집사. 그것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밥을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집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7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집사가 임명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집사에 임명되고 나서 바로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스데반. 그러니까 나는 신앙 초년생이니까, 나는 이제 올해 집사가 된 사람이니까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삶을 상고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꼭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지혜가 충만하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좀 풀어서 말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다 지혜롭기를 바라죠. 사람 관계에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미래를 향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냥 무지한 선택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협상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목이 메는 것일까요? 우리 미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가요? 청년들이 너무 예배를 잘 준비해서 그런가요? 사모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이 지혜를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를 얻는 자들의 그 지혜는 첫째 뭐 하다고요? 성결하다. 아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다.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양순하고 착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는 자칫하면 그냥 남들은 어떻게 됐든지 내 머리를 잘 굴려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실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걸 지혜로 여기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편박과 거짓이 없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뒤집거나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 보여도 저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되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스데반이 저런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과부들이 많이 오는데, 그 당시 과부들은 이렇게 홀로 되거나 그다음에 늙은 나이 드신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잘 이렇게 밥도 드리고 섬겨 드려야 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7사람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을 나눠주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줘서 한 끼 배부르게 하는 거, 뭘 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밥 한 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밥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그리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눠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청년들, 그런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된 지혜로서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내 이득만 취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까? 이런 지혜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된다라는 맥락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기도에 힘쓰면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청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삶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지혜도 같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고 계속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같은 메시지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비결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비결을 따르지 않으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조금 더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도에 좀 더 모였어요. 이번 주에 좀 더 모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달려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지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두 가지가 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진다. 따라할까요? 은혜와 권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의 전제입니다. 그랬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게 뭘까? 두 가지 중에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여기 처한 상황은 뭔가 하면,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가 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으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으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으시군요. 차마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 아무리 얘기하면 천사 같지는 않은 건가요?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뭔가 거룩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빛이 난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겠어요?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죠?
얼굴 보니까 늘 얼굴이 밝아.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내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마음도 저 사람만 얼굴만 보면 내가 풀어져. 얘기 몇 마디 해주면 풀어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기분 좋았는데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까먹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교수들이나 직장 속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무리 젊고 이쁘고 이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젊고 이뻐도 멋있어도 천사같이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냥 충만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사 같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런 우리 청년들 되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했대요. 권능으로. 권능은 뭔가 하면 권세와 능력.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주시는 권세와 능력. 우리가 하가다 했던 말씀 중에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머무르고 역사하는 심령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주로 기사와 표적들이에요.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사인과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이게 스데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집사예요. 오래된 집사입니까? 초년생 집사입니까? 초년생 집사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병든 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별병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고 관계의 병도 있고 인생의 병도 있고 얼마나 많은 병 가운데 시달리는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은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임하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6째 주 말하고 있습니다. 6째 주. 여러분 공동 기도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교회에.
영적 돌파가 임하여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꼭 공동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재직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재직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못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고 안 나올 만한 무슨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일상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하루 주어진 24시간 속에 일주일간 주어진 176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듯이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예요. 믿음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최소한 11조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11조. 그것이 영적인 원리.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정하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예,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시간을 딱 정해놔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루에 3번 한다 이렇게 안 되면 시간 아침 9시다 아니면 7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얼마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여러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목표를 1시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11조 2시간 40분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시간을 최소한의 목표로 잡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 1시간 목표로 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게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 기도가 이게 어렵구나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힘이 임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이 에디파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그래야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오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 기도하다 보면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영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돌파가 일어나요. 영적 기관들이 열려요.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영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스데반이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을 들어 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들 이 스데반이. 그리고 원망도 할 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나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7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우러러보았대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우편에 보통 앉아 계실 텐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았을까요? 이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두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누구를 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보고, 내 앞에 있는지 문제를 보고, 그러면 그냥 더 원망, 더 낙심, 더 두려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늘 바라보세요. 늘 바라보세요. 고통의 순간, 죽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늘 바라보세요. 주님, 이럴 때, 오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화살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순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겠죠. 스데반처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나를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영혼을 가로채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쩌면 가장 두려운 순간, 그런 믿음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순간,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나중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60절 시작.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냥 그럴 텐데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스데반이 하기 전에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찌르고 때린 그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좋게 하려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복수하고 이를 부득부득하고 그냥 증오하고 있으면 내 이빨만 부서지고 내 마음만 병드는 것 아니겠어요? 용서라는 것은 그 미움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가족 중에든지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냥 잠 못 자는, 그래서 내 속이 쓰리고 내 머리가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를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포로에서 내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용서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삶 가운데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와 같고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으로 평강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